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4장인가요? 5장인가요? 25장이죠?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누구 읽을 차례죠? 영자인데? 22절까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영적인 뜻들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들이 매우 유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따분할 테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사건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데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와 같이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에서 이해되지가 않는다 한다면 이 가르침들은 매우 그들에게 불유쾌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등차가 있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등차가 있는데 그 등차는 가장 낮은 등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능적인 생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관능적인 생명. 관능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들 안에서 어떤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능적인 생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능적인 생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각에 의해서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뭐 입으로 냄새 맡고 어쩌고 이런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것, 아는 것에 터득된 것들, 지식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어느 것도 신뢰하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능적인 생명에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철학자가 됐든 철학자가 아니든 과학자가 됐든 과학자가 아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관능적인 생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소멸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관이라고 하는 육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인데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 모두가 다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본성만, 영에 속한 본성만, 유전적인 본성만 남게 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유전 악에서 비롯된 그 본성과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 저희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역, 육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육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내면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들에 속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들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관능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의 동서고금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다. 어떤 사람들은 도다. 어떤 사람들은 또 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 말들이 등장한 시기가 교회가 종말을 구하고 암흑기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석가모니, 그다음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의 암흑기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암흑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회가 존재할 때에는 그 영적인 생명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소멸되면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구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교회 밖에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그 어떤 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이제 동서양의 여러 고대의 우리가 요즘 말하는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석가모니도 철학자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딱 그때예요. 그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르침들이 어뜻 보기에 부처가 가리키는 것하고 좀 유사하다 뭐 이런 말도 또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 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유사한 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그들은 네 만약에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른다면 순진무구하게 선을 우러른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들은 십계명의 가르침에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리기를 교회가 멸망을 해서 이방들에게 넘어갔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능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너머에 관능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 그 너머의 영역에서 사는 영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 영적인 내면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몇몇. 손가락으로 5손가락 안에 꼽는 아주 몇몇의 영적인 내면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내면적인 생명에서 산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신으로부터,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 네? 영적인 내면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내면적인 생명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중생 한자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기를 저도 가르치기를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선은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쪼개받은, 제가 쪼개받으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성질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말의 뜻을 쪼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지 내 살과 유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빵을 쪼개서 너한테 줬지 빵과 유사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주질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꾸는 거는 누가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요? 내가 바꿨어요.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생명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쪼개받은 것은 내가 내 성질에 일치해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사하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일치에서 무엇들이 발출되죠? 진리들이 발출되져 나오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삶에 속한 태도, 관습,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것들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들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태도, 관습, 뭐 습관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성품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된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성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습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발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들은 무엇을 담고 있죠?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주님은 그러면 뭐 하늘 공간 어디 우주에 떠다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자 신이냐 그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손발이 움직여지는 진리들을 드러내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생명으로부터 비롯됐고 그 쪼개받은 그 생명은 신령한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뭐로부터? 진리로부터. 그 신령한 진리로부터 우리는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자식을 가리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바르게 성장하게 인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속한 것들을 자식을 가리키려면 글을 써서 가리키든지 말로서 가리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령 진리라고 하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신데 그 사랑 자체로부터 발출되는 신령 진리는 무엇을 성취하는 거예요? 신령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람 가양에 따라서 성취하는 등차가 다르겠지, 그쵸?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등차에서, 어떤 사람은 인이라고 하는 등차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등차에서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쵸? 너무 쉽습니다. 그 우리 마음 그 내적인 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이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궤, 극내적인 천적인 나라. 성경에서 법궤가 그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법궤. 그렇죠? 주님께서는 목적을 딱 결과를 이야기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결과를 딱 열매를 던졌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전 시간부터 쭉 몇 시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는 주님 신령 인성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홀로 인성을 신성과 합일되신 그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 그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다 언급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하셨다. 주님 홀로 이렇게 낮은 땅에 오셔서 이러저런 저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성언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호세아서 각각에 등장하는 그날이 전부 다 주님의 강림의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이런저런 일일 것이다라고 언급된 내용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렇죠? 성취된 성원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교회가 그 신령 진리로부터 재건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란 말이 성원이 성취된 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0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께서 어린 나이 때 하셨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30세에 우리가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볼 때에 인성으로 어린 유아로 오셨던, 갓난아이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화되신 때가 역사적으로 영적인 뜻에서 볼 때 30세란 말이에요. 30세. 그때로부터 공생애를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궤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자, 순금은 순진무구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위에 판이에요. 속죄판. 속죄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 화해, 용서, 결합, 수용, 영접,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속죄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판도 주님 자신이죠. 그렇죠? 주님 자신이에요. 근데 오직 그 이유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속죄란 말이 화해한다, 용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화해나 용서는 단순하게 죄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야. 친구들 간에도 화해한다 그런, 쟤는 나를 되게 미워해. 진정으로 나에게 화해하려면 진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마음이 변화가 있다는 건 삶 또한 그렇게 당연히 바뀐 것이죠. 정치인들은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보면 무슨 대변인들이 성명 어쩌고 그래도 사과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거지로 그냥 엎드려 절 받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서로 화해했다고. 천하의 악령들이, 악마들이야 정말. 제일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용서됐다 그러고 화해됐다 그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추경해 어쩌고 저쩌고
동조하겠다 뭐 이런 말들. 나쁜 사람들이요 정말이지. 그렇죠? 속죄에서 화해 용서한다. 진정해서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변화는 삶 속에서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손발이 움켜쥐기는 구체적인 삶에 속한 태도나 간섭, 습성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길이 넓이를 다 한 큐빗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의 측면에서, 넓이는 진리 측면에서 성취한다 그랬죠. 이건 전부 다 상태에 관한 내용이에요. 넌 마음이 참 길다, 마음이 참 깊다 이야기 안 해요. 넌 사랑하는 마음이 참 높다 말해요 안 해요. 그런 말들은 잘하면서 왜 이런 말들은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자, 길이, 넓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로 충만한 것들 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으로 그룹들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랬죠. 여기서는 순금이라는 말을 쓰지를 아니하고 금으로 이렇게 했어요. 금으로. 자,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룹들. 네, 파수꾼들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영적인 접근. 누구에게만 허용하는? 반대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등차에 일치해서 그것들을 막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성언의 말씀에 뭐예요?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가장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금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단순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랬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육체가 마치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 살아있는 것과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궁극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 진리들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속죄소 두 끝에 만들고 그랬죠. 속죄소 두 끝에 만든다라는 말은 속죄소에 관계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래에 보니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라 라는 말의 뜻은 속죄소는 주님과의 화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화해, 주님의 수용, 주님의 경청, 결합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내 근접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과 저쪽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그룹들을 두 끝 위에서 속죄소와 연결을 할지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는 말들이죠. 전부 다 오늘 특별하게 이해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던 내용들인데 아주 잔소리만큼 반복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자,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룹들은 파수꾼들인데,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영적인 뜻들이 종결되는 문자적인 뜻이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왜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 닿으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감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적 질, 영적인 질들이 종결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 교리적인 문자의 뜻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웨덴버리 사도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의 뜻이. 저라고 책을 안 보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봤겠죠. 그리고 또 시브리어도 다 같이 비교 대조해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지금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 다 비교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인다. 이 날개란 말이 천사들 날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새들의 날개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끝단, 말단 이런 뜻이야. 응? 끝, 옷깃 할 때, 가장자리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면 성언의 이 말을 그냥 직역해서 풀면 영적인 뜻들이 종결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그 어떤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끝들이니까, 종단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 넘어 있는 것들은 아니죠. 죽어 있는 것들이죠, 다. 그렇죠?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그 넘어 있는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에 속한 진리가 궁극적인 것들이에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은 내적인 것들이고 그 외적인 것들은 진리들이죠. 근데 그 진리들도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지식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 그것이 날개예요, 날개. 이거 날개란 말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끝단이다, 말단이다, 끝이다, 가장자리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그 이상으로 펼쳐서, 이 높이란 말은 말, 그 이상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할 때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20세 아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그 진리 그 이상으로 펼쳐서 넓게 펼치다. 위로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로 펼치는 거예요. 아래로 펼친다는 말이 아니고 위로 펼치는 거예요. 그 위로 펼쳐가지고 신통방통하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그 위로 펼쳐서 펴다. 이 펴다는 말은 파라스, 펴다, 펼치다 이 뜻입니다. 높이라는 말은 말, 위로 이런 뜻인데 뭐 이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펼쳐서 그 날개로 뭐를? 속죄소를 돕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덮는다. 그 영역 이외에서 주님과 뭐가요? 화해와 용서가 있을 것이다. 근접을 허용하겠다. 영적인 것들에 진전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다. 허용하겠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로 취한 선이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허용하겠다. 궁극적인 복종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기업자나 했는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기억지로부터 취해서 내 마음 안에 끌어와 가지고 자, 마음으로부터 수용해서 자유의지로부터 수용해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이 곧 내가 선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죠?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근접을 허용하겠다. 속죄소를 걸어 덮어라. 허용하겠다. 오늘 우리가 묵도했던 말씀도 똑같은, 묵상했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들의 얼굴을 서로 대하여 향하게 하고 이 뜻이에요. 대한다는 말 향하고. 그들의 얼굴, 그러니까 그룹들을 얼굴이죠. 그렇죠?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내면적인 애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이잖아요. 마음, 생명에 속한 거예요. 생명에 속한 거. 사랑에 속한 거예요. 사랑에 속한 거. 근데 서로라는 말은 사람이 형제에게, 형제가 사람에게 그 뜻이에요. 서로라는 말은 이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라는 말은 아으, 형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제를 향해서, 형제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뭘까? 이명진 사람이 뭐죠? 형제는 선한 행자. 선한 행자. 성경의 형제는 전부 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육적인 형제들은 성경에서 형제로 언급하고 있어,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들은 겉모양은 사람인데 그 본성은 뭐예요? 악마. 다 악마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악마들, 귀신들, 사탄들 딱 그들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을 향하라는 것이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진리를 향하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서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말로도 똑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진리에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진리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하여 향하고 애정들이. 근데 무엇을 향해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속죄소를 향해 있어라. 속죄소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때 주님을 우러른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들을 우러러야 된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가 있을 것이니까. 진리는 선을 향하고 마음의 애정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의 애정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선을 향하고 선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향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을 우러르는 주님을 향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계속적인 주시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매번 기도할 때 그런 앞에 서두로 꺼내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손발이 움직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손발이 움직인다는 말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죠. 태도나 습관, 관습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고정하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 뜻이죠. 결합되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선을 우러르고 선 안에 있는 자가 진리를 우러르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해 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자, 주님과 결합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계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과 천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계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니까. 천계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마치 내 육체가 내 자신인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 구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천사 따로, 주님 따로예요. 피조물 그래요. 천사들 피조물, 다 피조물 맞아요. 맞는 말인데, 천사 따로, 주님 따로예요. 천사가 곧 주님 자신이고, 주님이 곧 천사예요. 그러니까 노시 새 천사가 오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소돔성 모퉁이에 앉아있다가 오는 걸 봤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기서 새 천사는 존재의 측면에서, 그리고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령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합한다라고 말할 때 천계와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실제로는 주님과 결합할 수는 없어요. 극내적, 지금 우리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괴를 뜻하는 극내적인 천계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결합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차에 의해서만 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증거를 궤 속에 넣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증거란 말이 제가 신령 율법 곧 모세의 십계명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든 모든 성경 말씀이라고 말을 하든 다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궤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 율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 곧 천계에 속한 생명들을 표징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베덴 분이 그것을 표징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적인 뜻들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허용을 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만?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왜 그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말씀 문자의 뜻으로부터. 그 날개 위로 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궁극적인 것들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마음 안에 끌어오는 자. 여기서 보면 얼굴이란 말이 그렇죠? 의지 측면에서 애정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마음 안에 끄집어 와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궁극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 접근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영적인 뜻들을 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영적인 시각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은 눈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눈알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게 맹인된다니까 그냥 썩은 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눈알이 눈동자가 내 살갗에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외적인 태양의 빛의 작용에 의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인 것들을 보는 시각이 있으려면 영적인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 만한 볼만한 그 생명이 내 마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선이라 그럴 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열리는 것인데 몸이 약해. 육체가 병들어서. 눈동자도 팀에 시야가 흐려져서 잘 볼 수가 없어요. 몸이 아주 건강해. 시력이 아주 좋아. 젊은 애들. 그래 안 그래요? 또 시력이 어떻게 2.0이래. 요즘은 전부 다 지그들이 스스로 망가뜨려가지고 마이너스 눈동자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똑같아. 성경 말씀도 이해하는 것도. 영적인 생명에서 튼튼해. 순진무구해. 그만큼 밝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파수꾼이야, 파수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파수꾼. 위험구 내가 내게 줄 증거는 성경 말씀, 신령, 율법, 성언을 걷는 말씀의 뜻이다. 라는 것을 괴수에 넣어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22절. 거기서 내가 만나고 너와 만난다. 앞에 내가 다 설명을 드렸네요. 누구와 만난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순서만 바꿀게요.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궤 위에 있는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증거궤가 뭐라는 것? 증거궤 위에 있는 건 그러니까 증거 위에 있는 있어요. 증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십계명에서 말미암는 것이란 말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모세 율법 또 신령 율법에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이해되셨어요? 상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속죄소가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상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죠. 두 그룹이란 말은 그 이외에 속한 자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도의 일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말하리라. 내게 인도, 안내, 통치, 다스림, 명령이 있을 것이다. 이르다는 말은 말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바르, 히브리 원어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죠? 저나 여러분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영적인 역사적인 뜻에서 역사적인 영적인 뜻을 볼 때는 표징적인 유대교회, 표징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볼 때에 그들은 반드시 명령된 대로 그들은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과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명령된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적인 것들이 뜻하는 영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간직된 깊은 비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들이 이미 다 타락되어 가지고 지옥의 악마들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깊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7년 전부터 계속하는 말이야, 사실은. 이 순간까지. 예배 드린 지가 7년 됐다면서, 그렇죠?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그런 말 안 했던 거. 처음도 그런 말. 중간에도 그런 말. 마지막에도 그 말. 다 한 말이야, 다 한 말.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 표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인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 자신에 관한. 남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들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열매의 씨앗들이 다시 땅에 뿌려져 가지고 자기와 동질의 새로운 나무들을 번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섭리예요. 세상의 섭리라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역사하세요. 새들이 자기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찾아갑니까? 철새들이. 바다의 고기들이 어떻게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까? 지식이 있어 찾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열매를 맺는 섭리라니까. 종자를 번식하고자 하는 그 섭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라니까.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면 우리는 애를 낳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한 자가 되겠지. 그렇죠? 수태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수태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기억 속에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담겨진 지식에 속한 것들을 마음 안에 끌어와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주 이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